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요셉하고 그곳에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를 조공하노라 하는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계시요 이는 하늘의 문이라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리나이다 하였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주셔서 저희들을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살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아픈 마음으로 이곳에 온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야곱의 아버지 하나님 베델이 우리의 베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비가 이렇게 오고 우중충한데 오신이라고 전하셨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 좀 인사 한번 할까요? 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에서의 동생이 야곱이죠. 쌍둥이 동생입니다. 에서와 마찬가지로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이며 이삭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에서처럼 리브가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이제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채고 또 축복권을 가로챈 아주 인간적으로 보면 얄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바단 아람, 그러니까 하란이죠. 오늘날의 이라크 북부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왜 가게 되었습니까? 장자권과 축복권을 파는 것을, 특별히 축복권을 파는 것을 형 에서가 알았어요. 형 에서는요, 이제 그래서 야곱을 이제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야곱이 부득불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고향을 떠나게 된 야곱의 나이는 몇 세였냐면 77세였어요. 77세면 오늘날 할아버지죠. 이 할아버지가 장가도 못 가고요. 이제 엄마 밑에서 마마보이로 살다가, 특별히 야곱은 약간 마마보이였어요. 에서는 외향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마마보이여가지고 엄마 품에 있다가 이제 어디요?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바담 아람으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10절에 읽으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어디로 갔더라?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니. 하란이 바담 아람이라는 거예요. 바담 아람 지역이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이 특별히 브엘세바에서 하란은요 어느 정도 거리가 되냐? 1000km 가까이 돼요. 보통 800에서 1000km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약 1000km 이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쉽게 조금 표현하고자 하면 우리나라 신의주에서 부산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호랑이 머리 끝에서 저 밑에 끝에까지 그게 1950km쯤 되거든요. 그 거리를 지금 가는 거예요. 그 거리를 가는데 이제 야곱이 정처 없이 떠납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제 삼촌 지역에 터덜터덜 가는데 이제 부엘세바에서 어느 정도 가니까 어두워진 거예요. 우리 성경에 지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이러니까 이렇게 오늘 아침에 갔는데 오늘 저녁에 해가 진 게 아니에요. 이 야곱이 간 곳이 어디냐면 루스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눌 베델이라는 곳인데 이 베델이라는 곳은 부엘세바에서 약 100km쯤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100km쯤 떨어졌으면 이틀에서 3일 정도 간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정도 가서 이제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잠을 자게 됐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잤는데 돌을 베개 삼아서 이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잠을 자게 되겠죠. 그때 이제 이 야곱이 경험했던 그 일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2번에 걸쳐서 설교를 할 건데 그 야곱의 그 어떤 인생의 사건 중심보다는 베델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려고. 제가 이제 저희 이모부가 전주 침례교회 한대희 목사님이세요.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가장 큰 교회, 침례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를 이루셨고, 그런데 이제 우리 이모부님이 공주 출신인데 공주에서 전도사로 같이 사역했던 우리나라를 그 굉장히 부흥 집회를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인도하고 지금 천국에 가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 한대희 목사님 친구예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강남중앙침례교회를 개척하신 김충기 목사님이에요. 김충기 목사님 저 이모부님 친구라서 제가 잘 아는데 굉장히 파워풀하게 부흥회를 했어요. 그냥 막 사람들을 다 막 뒤집어 놓고 막 회개시키고, 제가 언젠가 설교했지만 신발도 던져요. 졸면 이렇게 그냥 맞춰요. 정확히 주소와 딱 그래요. 이 정도로 파워풀하게 그렇게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 근데 그 목사님 부흥회 가면 다른 설교는 안 했어요. 그냥 딱 하나예요. 베델. 야곱이 갔던 베델.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면 그 목사님이 70년대 80년대 설교한 게 있어요. 지금도 베델 설교만 해요. 베델 설교만. 그걸로 한 시대를 풍미하고 강남중앙침례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지금 거기 그 교회를 이렇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베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첫째 시간과 다음 주에 나누려고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야곱이 베델을 경유한 게 2번이에요. 첫 번째 오늘 28절에서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첫 번째 베델의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나눌 거니까 다시 돌아와서 베델의 사건이 있어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베델의 사건에 대해서 이걸 중심으로 제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 기운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해요. 베델. 이 베델이라는 뜻이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1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베델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 영리하세요. 머리가 좋으시네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벳은요, 여기서 벳은 하우스, 집이라는 뜻이고요. 엘은 뭐예요? 엘로힘, 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1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한 곳에 유숙하게 됐어요. 이제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돌을 베개 삼아서 자는데 그곳이 뒤에 보면 루스라고 그래요. 여기가 베델이에요.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이 베델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이제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이제 야곱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이냐면 사다리 꿈이었어요. 사다리가 하늘부터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시공간의 세계. 근데 저 시공간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세계 하늘까지 사다리가 닿는 꿈을 꾼 거예요. 야곱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77세에 장가도 못 가고 늙은이죠. 늙은이가 이제 더덕의 삼촌 집에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세가 너무나 처량하겠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홀로 버려졌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통해서 야곱아 너는 결단코 버려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사다리의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14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내 자손에서 하나님께까지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다리의 꿈은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허락한 것을 내가 다 이루기까지. 그 허락한 게 뭡니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그 복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절단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얻을 영적 교훈은요, 사다리는 그냥 사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다리는 장차 하늘과 땅을 온전히 이어줄, 죄인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땅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하늘로 낙원으로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게 야곱의 사다리의 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이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의 사다리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의 통로입니다.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각을요, 그냥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에만 두지 마시고 하늘의 영적인 것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 속에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분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정말로 늘 삶에서 생각하고 감격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다리를 올라타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감격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의 삶도 그냥 풀려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 여러분이 그것을 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아멘 나 구원받은 거 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냥 차갑게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내가 만난 것을 뜨겁게 내 가슴 속에 두고 불처럼 여기고 하루하루 그냥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되게 감격해요. 특별히 우리 금요예배 때마다 맛있는 만나를 공급받습니다. 우리 김영기 집사님 매번 약과를 가져오세요. 그런데요, 사람의 심리는 어떤지 아세요? 첫 번에 줄 때는 황송하죠. 아이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자꾸 주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안 가져왔나? 그래서 약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약과를 주고 약과로, 아유 약과네, 약과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법칙은요,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도요, 우리 익숙함이요, 하나님 앞에 설레임이요, 익숙하게 되어버리는 즉시 하나님의 복은 끊어지는 거예요. 늘 예배에 대한 설레임,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정말로 그 간절함, 이것으로 예배당에 오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 와서 1시간 있는 거 그냥 그냥 딱 하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이 시간만큼 하나님께 내가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그 사다리를 내가 붙잡아야지. 내가 잃었던 그 사다리를 붙잡고 내가 나아가야지. 이 마음으로 여기 계시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섬겨라. 아멘. 여러분 이 사명으로 사시는 복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과 축복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3절 1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15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 앞에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 햇살같이 되어 어디를 주며 너를 들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지난주에 책을 좀 읽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일대기를 읽었는데 참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때 어머니 따라서 부흥회를 많이 다녔어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좋아해서 난 잘 모르니까 저기 강연이 하모니만 하니까 그냥 가서 이렇게 화장실 가고 싶은데 막 저희 어머니가 설교 듣더니 내 얘기를 이렇게 하냐 그러시던데 막 꼬집 갔어요. 우리 어머니는 저는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 아이들 다 나와서 얘기해드리라고 할 거예요. 얘들 훈련 쌓아야 되거든요. 막 꼬집 갔어요. 막 울고 싶고 울으면 때리니까. 그 이제 이 생각나고 예배 시간에는 정신 차려야지 이런 게 있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뭔 얘기를 하려다가 그 예배가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제가 좀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읽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이야기해 주는 건데 이 약속이요 그냥 사다리가 아니라 여러분 야곱이 지금 어떤 인생입니까? 이 얘기 하려고 그랬군요. 야곱은요 지금 몇 살에 떠났다 그랬어요? 77세. 그런데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서 살았을 때요 그때까지 15년 동안 누가 살고 있었냐면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15살이 될 때까지 누가 살고 있었냐? 누가 살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당연히 아브라함은 살았죠. 그런데 또 아브라함 위에 누가 살았을 것 같아요? 노아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노아가요 야곱과 에서가 15살 때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15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 당연히 살았고요. 노아, 셈, 아브라함, 야곱, 에벨 이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 같은 아들이 나왔다. 무섭지 않으세요? 야곱도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훈육 잘해야 돼요. 노아가요 그 방주를 그러니까 노아가 15살 때까지 있었다니까요. 야곱, 에서 걔네들이 15살 될 때까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잘 보시면은 별 사람이 다 많이 나오잖아요. 아닌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해야 돼. 내가 좀 이 얘기 하려고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야곱이 어떤 착한 일을 하거나 자격이 있어서 지금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야곱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발뒤꿈치를 잡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기질이 있는 거예요. 형 등쳐먹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나쁜 녀석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무슨 축복이에요? 땅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그리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자손이 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이제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느 정도 성경 인물을 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때는 여러분 이제 야곱을 설교하면 그 다음에 누구를 설교해요? 요셉을 설교하잖아요. 보통 그렇게죠. 그 다음에 모세 뭐 이렇게 설교하는데 제가 야곱 다음에는 유다를 설교할 거예요. 왜 유다를 설교하냐면 예수님께서 어느 지파 계보에서 나오냐면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후손이 특별히 이제 제 나이보다 연배이신 분들이 이제 자손들의 복을 위해서 우리가 살다 가야 돼요. 유다 자손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갔을까? 이걸 제가 쭉 연구하면서 여러분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계획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상상도 못하는 여인들 다말, 룻, 그 누구죠? 살몬의 아내가 누구였지?
창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분 그 다음에 밧세바 뭐 이렇게 쭉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자손들이 정말 이 복을 받는 그 길을 걸어가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에 나는 자녀가 없는데, 아니요, 나를 통해서 내 친구, 나를 통해서 내 조카, 이런 사람들에게 흘러나가요.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흘러나갔어요? 롯에게 흘러나갔잖아요. 그죠? 롯에게. 그렇게 흘러나가죠.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강구하면서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어야 흘려보내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흘려보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흘려보내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설교할 거예요. 여기서 야곱의 베델이요, 우리에게 영적 주시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야곱은 이제 죄를 짓고 도망치는 중이에요. 두려움에 지쳐서 잠들었을 거예요. 우리 에서 형이 활을 가지고 나를 쫓아올까? 아유 무서워 이러면서 막 이렇게 쫓기면서 너무나 힘든 상황에 쫓겨서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사다리 꿈을 통하여 야곱에게 나타나요. 그럴 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1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되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그런데 내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 점이 1차원이죠. 점에서 점을 그으면 선이 2차원이죠. 그런데 점이 1차원이 아니에요. 점을 이렇게 그으면 점은 두께가 있어요. 이게 2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은 1차원이 아니라 가상적인 점이 1차원인 거예요. 그런데 점을 딱 찍으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2차원적인 1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딱 그리면서 이게 3차원적인 2차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조용기 목사님 설교예요. 그 다음에 그 3차원 우리가 이렇게 이게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하는 것을 듣고 생각하는 그것은 4차원적 영적인 건데, 그러니까 이걸 뭐 막 이렇게 따지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영적인 우리 3차원을 지배하는 하나님,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이 영적인 그 4차원의 세계에서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자, 1차원이 2차원에 속해 있고 2차원이 3차원에 속해 있고 3차원이 4차원에 속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신 몸에 지금 들어가 있다면, 우리가 새 영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 얘기하려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께 점령되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베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집이 되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여러분이 나아가는 거예요. 삶에서. 그럴 때 내 삶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들어온 것처럼 살지 않고 그냥 살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똑똑합니까? 물론 똑똑할 수도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이 대적한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바꿔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이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을 가지고 마음대로 막 이렇게 쓰겠습니까? 오늘 성경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세운 이름이 하나님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곳에서 네 내가 다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11조 선교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상처받을까봐. 그런데 복받는 비결이니까 오늘은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해요?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면 복받습니다.
그 11조가 물질이 됐건 시간이 됐건 뭐가 됐더라도 11조 드리면 복 받습니다. 제가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오늘은. 왜? 성경에 써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여러분 제가 오늘 박정훈 집사님에게 아침에 이야기했는데, 박 집사 11조,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직장 생활을 살아보니 11조 드리는 사람이 더 잘 살더라. 마지막에 더 복 받더라. 인간의 방식으로 100만 원 받는데 10만 원을 바친다. 내가 연봉이 1억인데 1000만 원을 바친다. 아이고 나 못 바치지. 그런 사람들보다는 11조 바치는 사람이 더 잘 살더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11조를 바치고요, 정말로 하나님께 그 어떤 붙잡혀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약을 받아요. 말씀에. 제가 제 그 교제하는 형제들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이 제약을 받으니까 그가 하나님 쪽으로만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술 먹겠습니까? 담배 피겠습니까? 노래방 가겠습니까? 술집 가겠습니까? 안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 막 하니까 절제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11조 바치는 거하고 내가 쾌락을 위해서 여행 가고 뭐 하고 막 나를 뭐 스트레스를 막 해서 이렇게 쓰는 비용하고 아마 부동호가 그쪽으로 더 많이 갈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누구에게 복 주시겠습니까? 11조 하는 사람에게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을 살아보니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제가 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의 계산으로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으로는 제가 그렇게 한 만큼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주셨는지 몰라요. 주셔가지고 흘려보내게 하시더라고요. 흘려보내게.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복 받으시려면 야곱처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베델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집임을 알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11조도 하시고, 기도의 11조, 뭐 이렇게 11조 하니까 우리 목사님 또 변했네. 어떤 분처럼 목사님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하루를 살면서 물질의 11조, 시간의 11조, 내 뭐 섬김의 11조, 다 11조, 더되면 12조, 이렇게 해보세요.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야곱의 서원이 여러분의 서원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기적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데 우리가 성공하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데 복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반드시 복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은 채, 망각한 채 내 뜻대로 살으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똑똑하시면 그렇게 사십시오. 제가 이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개척하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기도할 때, 눈물 뿌려 기도할 때 저도 욕 많이 했어요. 승부에 막 푹 치고 막 당당당당당 막 저는 그런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조 목사님이 그 자서전에 이렇게 쓰셨거든요. 그들이 나보고 이단이라고 했다. 내수동에서 내가 갈 때에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거기 경건한 사람들이 의사, 변호사,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다 묵직하게 앉아가지고 내 주를 가까이 아멘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죄에 빠져가지고 있을 때 가난한 거지배들 모여가지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예배 드릴 수도 없어, 하루 보나 하루 먹고 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매달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한 거다. 주여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했다. 많이 정죄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의 물줄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흘러 들어. 이제 저보고 선택하라면 이 땅에서 구원받고 찌질이 고생하다가 남 앞에 아무것도 베풀지 못하고 가는 인생보다는 지금부터 우리 교회도 구원받았으면 이 땅에서도 복받아서 남도 이렇게 도와주고 남도 흘려주고 남에게 주는 인생, 주는 기쁨이 있는 인생, 하나님께도 바치는 인생으로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럴 때 성도들이 어떤 기쁨이 있을까?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이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영적인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익숙함으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설레임으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기적의 하나님이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집중하며 아버지 하나님 야곱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복을 받는 통로가 저희 모든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 제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사랑하는 모든